예, 오늘 수요일 예수 부흥회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지난 주일날 첫 시간을 했었고, 오늘은 제가 이걸 수요일인데도 이제 좀 올려볼 생각이에요. 유튜브에 올려볼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부터는 뭘 할 작정이냐면은, 여기 나오듯이 교환입니다. 교환. 그러니까 예수 부흥회는 제가 이렇게 이런 이 뼈대를 가지고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이미 다 들으셨던 거고, 크게 뭐 새로울 거는 없지만, 여러분도 이제 제게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환을 이렇게 오늘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이렇게 이제 몇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정작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라는 얘기죠.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이 많은데, 의사도 많은데, 뭐 돈도 보낼 만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막을 잘 모르면 큰일인 거예요. 뭐 다 준비가 됐는데 남들은 잘 알아서 뭐가 좀 부족해도 잘 찾아다니는데, 나는 다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 큰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식으로 어, 큰일 난 게 뭐 있긴 합니다. 몇 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나를 늘 살펴보는데, 정작 진짜 큰일 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맨날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막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큰일인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목숨은 다 죽습니다. 여기 이제 육체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 죽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잘 믿었든 못 믿었든 다 죽는 건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잘하면 잘된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이게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을 당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내가 좀 남들이 아는 걸 몰라서 좀 뒤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결국은 삼시세끼 먹고 그냥 그렇게 나이 먹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뒤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잡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 그냥 사는데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버지 뜻대로 되지 못해서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나를 확 밀어내 버리신다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거 큰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웬만큼 제가 질러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 그런데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정직하게, 그리고 진짜 내가 말뿐이었지 잘 몰랐구나라고 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집에 가스 잠궈 놓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래, 만약에 내가 가스를 켰는데 잠근 생각이 안 나. 그럼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 그럼 얼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수십 년을 지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이제 웬만큼 나이가 먹었거나, 내가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여지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아는 게 뭐가 있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하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철렁할 게 아니고 정말 여기서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빨리 자기가 부족한 점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죠. 예수 부흥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작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맨날 입으로 뱉어내는 그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른다 큰일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5장과 6장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아주 손에 와 닿게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면 되게끔 아주 쉽게 풀어서 율법을 잘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도록 내가 냄새를 맡으면 이거 이런 거였구나. 또 내가 입에다 넣으면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런 율법은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율법은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율법들을 너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 그리고 남들 쳐다보지 말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너는 하나님과 너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우선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셨는데 그 산상설교 중에서 7장은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어떤 경고냐면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해주던 모든 것을 조용해. 들어가서 봐, 책.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들에 관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했어요. 결과물이 없으면 안 돼. 이 얘기를 아주 철저하게 여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중간부터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경고가 아주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세요. 16절부터 쭉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보면 열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매는 최종적으로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원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 때문에 그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 그 땅을 사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정성을 투자해서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물 주고 뭐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열매를 얻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말 하나 마나 열매 없으니까 이건 내 뜻대로 안 된 거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단연생 이 식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딱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고 겨울에 딱 끝나는 그냥 이 단생이에요. 단생.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열매에 관한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해에 이렇게 가지를 다 쳐주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서 새순에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따면 결국은 또 이 가지를 쳐버려요. 그 아주 적절한 비유거든요. 열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은 뭐 사실 처음부터 끝나버린 거고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소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열매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판단되고 또 그 가지가 판단되고 그 농부가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가지에게 달려있어요. 제대로 흡수해서 제대로 그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비유로 포도나무의 비유로만 하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열매는 뭐요? 이런 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21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들려주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안 돼.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형식이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형식만 있는 것, 모양만 있는 것, 껍데기만 있는 것 가지고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도 들어가는 건 맞아요.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들어가는 건 맞다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으면서 껍데기가 생기는 건 아니고 껍데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알맹이도 꽉 차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요만한 거냐 이만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 일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는 거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하나님 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조차도 귀신을 쫓아 제자들도 다 쫓아냈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지금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여 주여 하는 껍데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돼야 되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까지를 원하느냐면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이런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면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책이죠. 후배 목사에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에 관해서는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의 그 틈에서 너는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껍질이 있으면 그 안에 그 껍질에 맞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지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나의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스타일을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주님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냥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생각만 그렇게 하지, 나는 그냥 습관에 젖어서 사는 거, 그런 거는 주님이 아니죠. 아주 쉽게 논리를 펴자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행동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행하는 자는 그 주춧돌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주 반석 위에, 아주 두툼하고 큰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거기 위에다 뭔가를 쳐요. 농막을 하나 갖다 놓든 한 4, 5층 되는 이 정도 되는 건물을 올리든 그 밑에 있는 이 기초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기초에다 올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비가 나게 하고 창수가 나게 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그렇게 한번 바람을 불거나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없을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반질반질해도 남들이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반드시 그랬을 적에 따라붙지 못하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떠내려가 버린다면 그건 아버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그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얘기해 줬을 때 마지막으로 경고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한 얘기 다 좋은 얘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이 딱 맞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서 뭐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희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우리들 용어로는 새 창조라고 말하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말 한 대로 행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새롭게 창조되어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는 시작에 불과해요. 50%. 반만 성공한 거고 반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그때도 그랬나 봐요. 모양은 참 이렇게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모든 것이 말씀에 전혀 앞뒤가 다 잘 맞아서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과 저 사람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나무 자체가 틀린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요 말씀을 보고요. 요거를 어디에다가 한번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느냐면 우리들과 한번 보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들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현실을 보면 여기 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입성하셔가지고 아주 소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죠.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잠잠해진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파리를 막 뒤적뒤적해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잎사귀밖에 없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고 나서 이걸 물어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음 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믿음에 관한 얘기로 동문서답이 됩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들을 향한 그런 경고라고 봐요. 뭐 어떤 경고냐면 무화과 나무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철이 아니에요. 철이 아니니까 열심히 나무 이파리에 신경 쓰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철이 되면은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날벼락이 나왔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버렸어. 뭐 하는 날? 주인이 와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식물에게 대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그렇게 녹여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다 대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신 일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뭐가? 야, 너 뭐가 있어? 어디 한번 보자.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이 복음을 얼마나 들었냐? 너 얼마나 되나 한번 무게 좀 한번 달아보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깨어 있어라. 자더라도 준비하고 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뭔가 모양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 결정적으로 뭔가가 빠졌어. 그러면은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냥 저기다 갖다 내버려버려.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어요. 자, 지금 한국교회라면 우리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해서 니네들 열매 좀 보자. 이러면은 우리는 다 털리는 거예요. 말 하나마나 내놓을 게 없어. 한번 보자고 이제 그 얘기를. 성령께서 심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이렇게 뱅뱅 돌아서 서양을 뱅뱅 돌아서 결국은 중국을 거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어와서 희생당하고 뭐하고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동체들이 생겨서 저 이북 땅에 그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이 회개의 바람을 불고 복음이 전해진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회개와 복음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이 심기 작업, 이른비의 작업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초반까지 이 일은 일어와 나왔었어요. 이 회개운동과 거듭남의 운동. 이거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뭐 사역자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좀 빛을 보긴 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셨고요. 주제가 똑같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그 뒤도 거의 똑같은 공식이었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건강하고 구원받는 건데 병마에서 구원받고 문제거리에서 해방되고 돈 없는 데서 해방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교인수 늘어나서 교회 짓고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 공동묘지 짓고 뭐하고 선교 보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비대해졌죠. 숫자도 많아지고 교인들도 삶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축복받고 육적으로 축복받으니까 나라도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나라가 잘 되니까 교회도 잘 됐다. 뭐 그것도 뭐 일면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성령께서 시작한 운동, 회개하고 복음,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축복이 있었어요. 진짜 병든 자들이 어디 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나은 사람들이 지금도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그 토대 위에서 성령님의 그 강력하신 그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면서 거기서 온 은사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 토대 위에서 시작됐어요. 아주 활발하게 시작됐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노도와 같은 그런 물결이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2024년입니다. 그게 지금 벌써 얼마나 됐어요? 한 120년 정도 흘러서 아주 쉽게 계산해서 한 120년 정도 흘른 이 2024년에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일단 북한 교회는 지하교회를 빼고는 없어요. 그게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북한 교회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우리가 사는 이 남쪽에 있는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제가 여기에 하나씩 붙이면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팔릴까봐 여기서 문제거리를 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정치 엊그제 우리 투표하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는요 지금 요즘 언론에서 화두가 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요즘 최신 검색어가 이 대통령 강영욱이에요. 난 걔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호중이에요. 뭐 걔는 좀 억지를 부린 게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요 사실 지금 문재인 회고록 또 그 옆쪽으로 와이프하고 그 애들하고의 뭐 불법 송금 문제 무슨 뭐 인도 뭐 타지마할 문제 이런 거 오늘은 뭐 USB에 3급 비밀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게 판사 입에서 결정됐다죠.
그러니까 이게 JTBC에서 이게 뭔가 커버를 쳐야 되겠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강영욱 정도 되는 애를 가져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덜너덜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일체 말을 안 하는데 온갖 것들이 다 구설수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속아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안에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도에 이걸 먼저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개신교 숫자에 대해서 이게 성결교 신문에 나온 건데요. 전국 목회자 연합에서 갤럽에 돈을 주고 맡겨가지고 성의 있기에 이 개신교 숫자를, 그러니까 천주교 빼고 개신교만 숫자를 아주 냉정하게 뽑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얼마나 줄어들었나 봤더니 19%, 한 20%에서 15% 정도로 감소했다. 2023년에. 그 이게 숫자로 따지면 얼마냐? 그러니까 인구 5천만 조금 넘는다 보고 770만 정도 된대요. 저는 이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15%도 요 15% 770만만 이게 제대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면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아니더라도 300명 용사 그 주변에 있는 정도 수준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국은. 근데 이게 770만을 봤을 때 이 안에는 온갖 커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런데 770만이라 봐요. 1000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떨어진 거지. 뭐 20% 어쩌고 하던 것이 770만까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여기 이제 이유가 뭐 코로나 얘기하겠지. 뭐 신문 기사 잘 읽어보면 조금만 검색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770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이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때요? 사회가 어때요? 문화, 교회 내부. 정의당회가 지금 뭐 한 일주일 남았다죠. 국회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가면서 법안을 하나 놓고 갔어요. 분명히 100% 안 되겠지만 성전환 수술, 육체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는 여성인데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이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인데 자기가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법안으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어요. 그 얘기를 전하는 뉴스 앵커도 그래요. 이건 분명히 안 될 거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난 국회의원의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의당 출신인데 이번 국회에는 정의당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없으면 뭐예요? 걔네들이 다 옷 갈아입고 민주당에 가 있는데. 걔들 다 찍어준 사람들이 여기 770만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몇백만 원 될 텐데. 제가 이걸 뭐 디테일하게 다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나를 주로 보냐? 그리스도로 보냐? 그러면 한번 너 좀 뭐 좀 있어? 그러고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기 770만에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안 물어봤지만 아마 다 천국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그거는 아예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고요. 너무 몰라. 이거는 가르치는 자도 문제고 배우는 자도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들어서 나름 관심 있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러일 전쟁 일어났던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외교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버랩을 시켜보면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770만이 770만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770만이래. 이게 숫자가 본인 입으로 응답을 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 요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뭐 허실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딴 나라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별로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우리 주님 나라 곧 올 것 같이 위급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분별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라도 내가 뭐 한 발자국이라도 도와드린 건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 것을 옆에서 늘 아쉬워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별력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늘 밤에 임한다면 우리는 뭘 내놓냐는 거예요. 뭐를. 코로나 핑계를 댈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또 아시아 일곱 교회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서슬퍼런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들이 몇백 년이 우리 뭐 한 2년 3년 몇백 년이 그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온다고 그래서 데려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어디다 사자우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뭐 어디다 가로등으로 세워서 불태워서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 무게감이 있냐고요. 우리가 안 나와도 된다며. 근데 다 열렸는데 교회마다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난리법석인 건 왜입니까? 누구의 노름에 노란한 거예요? 성령님의 노름에 노란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자각을 안 해, 또. 문제는. 다 여러 곳에 핑계를 댈 뿐이지, 야,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단 말이에요. 자각을 하지를 않아, 자각을.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 그나마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오늘 너 뭐 있나 좀 한번 까보자. 너 한번 저울에 올라가 봐. 무게가 얼마나 달려있는지. 니네 지금 120년 동안의 역사인데 최소한 아주 거칠게 잡아서 성령께서 오늘부터 내가 여기에다가 심겠어 라고 시작한 게 120년인데 그냥 아주 우리에게 이롭게 좁게 잡아도 120년인데 120년 동안 뭐 했냐고요. 숫자는 늘어났어요. 숫자는 늘어났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뭘 해놨냐면 그냥 이렇게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는 그냥 이 비계살만 찌워놓은 거예요.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건 동맥경화, 성인병, 심장마비, 무릎관절, 허리관절, 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770만이라고 하지만 그 770만이 무게감이 없잖아. 무게감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대체 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 120년 동안 내가 뭘 심어놨는데 그 뒤로 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와서 딱 보니까 아무리 이파리를 막 이렇게 넘겨봐 이 교회를 이렇게 막 이파리 엄청 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겨봤는데 그 안에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 빛도 없고 소금도 없어. 야, 이 교회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고 막 이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 교회 한번 들춰보자. 그러고 들춰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이 아니지. CBS에서 오늘 요즘 유튜브에 어떤 썸네일이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개무시를 하거든요. 니네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듣지도 않는데 그 썸네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 근래 교회를 떠난 MZ세대를 다시 불러오려면 이 말이에요. 물론
기존에 있는 목사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CBS 조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JTBC에서 태블릿에 관해서 손석희가 나와서 땅이 되게 대가리를 쳐받고 3번씩 뭐 9번을 쳐받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도 저렇게 강영욱이 데려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CBS 조이가 어디 교회를 논합니까? 예? 교회에서 MZ세대 나간 게 CBS에서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걔네들이 무슨 지적질을 해요, 교회에. 아니,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목사들이. 근데 CBS가 우리를 욕해? 우리를 지도하겠다고? 저는 그거 보고 완전히 개무시해버렸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누굴 또 어떻게 현혹하려고. 니들이 아무리 네 엄마가 여자라고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사람 잘못 봤어. MZ세대가 왜 나갔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교회마다 다 있고 공통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는 교회에 무슨 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극동방송 얘기 나오네. 국민일보가 어디서 만든 회사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돈 내서 만들었어요. 근데 국민일보가 교회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국민일보 봐달라고 제가 신학생 때 대학원 다닐 때 그쯤에서 강사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뭘 막 돌렸냐면 극동방송 저기 해주세요. 국동방송 왜 이러니? 국민일보 봐주세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맨 마지막에 국민일보 팔아줬어요. 엄청 팔아줬어, 진짜. 걔들이요,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다 해놓고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뜻 이루는데 국민일보 하나 안 봐주면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막 다 돌려가지고 사인 받아가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제가 증인인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 신학생들 돈 몇 푼씩이나 저 월급 받는다고 걔네들한테도 다 사인 받아가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게 국민일보인데 지금 국민일보 기자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신학교면 신학교, 교회면 교회,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목사들의 학력이면 학력, 교인들의 수준이면 수준, 어디에다 놔도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다.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교사 파송 2위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에 그 어떤 나라의 선교사보다 제대로 준비됐던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 그 사람이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기도와 모든 지원을 다 어깨에다 지고 신대륙에 들어가 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왔다가 지원도 시원치 않고 조직도 없고 이 사람들 열정뿐인 모라비안들 몇 명 만나서 홀랑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체계도 잡히고 돈도 돈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의 조직도 조직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감리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것이 내용물이고 어떤 게 껍데기입니까? 영국에서 떠나갈 때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올 때 웨슬레는 껍질이죠. 그러나 그 빈 껍질 안에 누가 들어가 가지고서 모라비안들의 신앙심에 대한 이 도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깨부시고 다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껍질다워진 거 아닙니까?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3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지역마다 일어난다는 사람들도 오케이, 다 맞아요.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 성령께서 일을 해놓으면 성령 운동은 사그라들고 그 껍질이 아주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혜스럽게 성령 운동 끝나고 세워놓은 학교들이 먼저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온 애들이 지역교회 가가지고 흩어져서 이제는 그 곰팡이 균을 지역교회로 다 이렇게 만연시킬 때쯤 되면 성령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또 학교를 만들어놔요.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대학들 얘기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이런 그 사람들이 왜 세워졌고 왜 쇠락했고 왜 또 세워졌고 왜 또 쇠락했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껍질이고 뭐가 알맹인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봐도 그래요. 뭘 내놓으려고. 누가 봐도 껍질의 문제는 없어요. 이제 껍질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니 뭔가를 좀 우리가 더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물이 문제인 거예요. 내용물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직함과 거기에 맞는 이 사역이 있었으면 그 사람의 내면도 실질적으로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이 피와 살이 돼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반쪽 아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다. 하나님의 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120년 동안 50%를 했어요. 성령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의 그 뜨거운 불이 사그라들기 전까지 성령님은 계속 그 작전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우리는 길게 잡아 한 120년 정도를 뭘 했냐는 거예요. 나머지 50%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엉뚱한 뻘짓을 했죠. 뻘짓을. 그게 제가 말씀드릴 때 원흉이 뭐냐고. 교회 성장이라니까요. 살은 살인데 머리나 이 뼈나 힘줄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 살. 그건 사실상 살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몸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심어서 허실이 생기더라도 일단 많이 뿌려서 거기서 뭔가를 거두고자 하는 것. 지금도 우리들의 이 교회 신자들의 교회들의 유전자 속에는 습관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고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당신의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게 진짜 아버지 뜻대로 성경대로 간 거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큰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뭐 했나?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큰일 났네. 예? 지금이라도 만회할 만한 기회가 있나? 이걸 찾아야죠. 한국교회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뭐가? 예수 부흥 운동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말씀에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구약에서도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럼 우리 신약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구주 예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이렇게 부자 됐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맨날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영양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500몇 번 버스 타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 저도 한동안 이렇게 막 찰진 마음으로 들었어요. 저렇게 고생하던 영양이 어딥니까 지금? 지금 봐도 여기서 가도 한 3시간 가야 될 것 같으네. 근데 그 옛날에 정말 그 옛날에는 정말 거기는 뭐 두메나 산골
산토끼하고 같이 발맞춰 뛰어다니던 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살던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하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인도하면서 이거 다 우리 주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에 해놔요. 그래서 새벽 예배, 그 교회 그 트레이드마크가 새벽 예배 아니에요. 복 받는 새벽 시간. 나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나는 이렇게 질병에 시달렸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나왔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그런 수렁에서, 인생의 수렁에서, 저주의 유전자 속에서 정말 상황적으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역적으로도 낙후된 그런 곳에 태어나게 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바뀐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바뀐 건 맞는데 그 안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내가 뭐가 그렇게 채워졌느냐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버림받는 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해서 확 뽑아내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면은 놔둬도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봤을 때 저거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카운트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팬데믹의 이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한 2년, 3년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 신자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아니 그거 말할 필요 없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이 내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얼마나 나는 결기 있게 신자로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느냐.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약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스탠다드 모델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숙식하면서 같이 정말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진짜인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꽁꽁 묶어서 저 사람들에게 확 던져서 맡겨버렸을 때 제자들이 망연자실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신약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내가 옆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자들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몇 발자국 더 들어갔는데도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볼 건 보고 먹을 건 먹어보고 마실 건 같이 마셔보고도 다 했는데 거듭나서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무게를 딱 달아봐서 이건 아니네 싶은 거 던져버린다면 우리 770만 중에서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마지막에 참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른비 얘기를 하고
늦은 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에 오기 전에 늦은 비가 있어요. 추수도 맥추가 있어요. 맥추. 첫 추수.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추수가 있고 쭉 추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마치고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도 시작의 추수가 있고 끝내는 추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님의 은혜도 시작하는 은혜가 있고 마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 성령님은 뭐 하셨냐? 하셨죠, 일을. 어떻게? 젠틀하게 하셨죠. 받아들여라.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 했어요? 거부했죠.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3번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또 목사님 또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제 일어나는 이 예수 부흥 운동은 우리 첫은혜 때 일어났던 심령 부흥 운동, 거듭남의 운동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장담은 못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에. 그때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런 꼬맹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10달 동안 엄마가 고통스러운 거는 정말 쉬운 일이죠. 나올 때 한 1박 2일은 정말 힘들게 나오고 시끄럽게 나옵니다. 우리 거듭날 때 똑같아요. 근데 철들 때 있잖아요. 저런 애들이 이만큼 커서 이제는 엄마가 누군 줄 알고 아빠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철들어갈 때는요. 시끄럽게 철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엔가 얘네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예수 부흥 운동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는 성령님의 본격적인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기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령 대부흥성회처럼 그런 식으로 일어날지 제가 볼 땐 오히려 반대로 조용히 일어날 거예요. 조용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 큰일 났네. 마음이 철렁한 사람들이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성령께서요. 1903년과 7년에 하시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요즘은 TV보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KBS 무슨 채널인가에서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1900년대 초반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그 이렇게 짤막짤막한 뭐 10분 15분쯤 되는 그 옛날의 필름들을 좀 이렇게 보정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성경 공부하러 저 전라도 땅끝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평양까지 갔대요. 누가? 여자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이 보찜 지고 이렇게 하고서 평양까지 갔다.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그 평양에 있는 그 장대영 교회나 이런 데가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옛날 필름인데 보정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 말씀 사경회가 거기는 저기잖아요. 주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막 회개운동 막 하게 하는. 그러니까 장로교회 스타일이 원래 말씀 사경회 하고 그리고 기도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경회 한다 그러니까는 막 저 전라도 땅끝에서 여자들이 거기까지 성경 말씀 배우러 가는. 아마 그렇게는 아닐 것 같고 그때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자기 옛사람의 옛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와야만 했지만 지금은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가시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떠들썩 이 한반도가 떠들썩하게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일으키는 예수 다시 보기 이 일은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개개인의 정말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 예수 정말 몰랐구나. 이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무엇으로? 이제 거듭난 영으로 알게 되는 때가 되는. 예.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마지막 추수입니다. 요 기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운동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첫 번째 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 정작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뭣도 포함되냐면 우리 교회도 다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도 다 뭐 들을 말씀 중에 수준 굉장히 높은 말씀들이 많죠. 다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어드려서 뭐 정말 우리는 제외 아닐까라고 할 만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현실적인 거라고. 현실. 뭐가 아니라 언어 유희가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경 공부하는 데만 쫓아다닙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고 하면은요. 거기 진짜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봐서 내가 모르는 점을 저 목사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만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그 말씀이 내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면 어디로는 영향을 주냐면 내가 디든 여기 땅에 디든 발에 영향을 안 주고 어디에 주느냐면 이만큼 떠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 위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내려오지 않느냐면 이 땅바닥에 디든 발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이제 주종목이 되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이건데 왜 저 양반 저렇게 전하지? 이 말씀은 저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이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아, 저건 내가 모르던 거네? 근데 진짜 자기가 먹는 건 없고 그게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어디로 가느냐면 신천지에 상당수가 가 있고 뭐 예수님 엄마 교회인지 아빠 교회인지도 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낚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건 안 하는 사람들. 토탈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 지금이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은혜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돌아갈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우리가 제자리 걸음이나 혹은 뒤로 갔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린 뭘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아버지가 원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 이걸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점검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